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가 찢으셨지만 우리를 고쳐주실 것이다. 그가 때리셨지만 우리를 싸매주실 것이다. 이틀이 지나면 그가 우리를 살리실 것이다. 3일째 그가 우리를 일으켜 세워서 우리가 그 앞에서 설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기 위해 전심전력하자. 그가 오시는 것은 새벽이 오는 것처럼 분명하다. 그는 마치 비처럼, 마치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우리에게 오실 것이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할까?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할까? 너희 은혜는 아침 구름 같고 금방 사라지는 새벽 이슬과 같다. 그러므로 내가 예언자들을 시켜 그들을 찢어 쪼개고 내 입에서 나오는 말로 너희를 쳐 부쉈다. 너에 대한 심판이 번개처럼 올 것이다. 내가 바라는 것은 인애이지 제사가 아니며 하나님을 아는 것이지 번제가 아니다. 아멘. 강동 연합찬양사역팀의 찬양이 있은 후에 이재훈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시며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주의 나라의 백성 삼아주신 아버지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성령 안에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말씀 위에 우리를 세워주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앞에 나와 돌이키며 회개하며 우리의 허물과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며 주님의 긍휼과 사랑과 자비 앞에 엎드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작은 예수 40일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과 긍휼, 용서와 자비와 회복케 하시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예언자들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심판과 예언의 회복의 말씀들을 통하여 주님 앞에 다시금 돌이켜 나아갈 때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호세아 선지자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시리아 이하에서 멸망당하기 직전까지 사역하였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영시의 선지자다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사람들은 정치 외교의 실패다 혹은 강대국들의 침략에 의한 것이다 그렇게 밖에 해석할 수 없었지만 예언자들은 이스라엘의 멸망은 다른 어떤 이유가 아니라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에 하나님이 내리신 심판이요 또한 그와 더불어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혼란과 문제들 또 전쟁과 여러 가지 역사적 실패에 대한 사람들의 시각과 하나님의 시각은 다릅니다. 어떤 정치의 문제, 외교의 문제, 경제의 실패, 많은 원인을 지적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보다 근본적인 원인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역사의 실패를 분석할 수 있어야 되죠. 예언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가장 정확한 문제를 지적합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실패입니다. 그것을 1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찢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때리셨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괜히 찢으시는 것이 아니고 괜히 때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때리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의 안에 있는 죄, 또 그 백성들에게 붙어 있는 허물을 수술하시려고 때리시는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뭔가를 잘못 먹었을 때, 이 목에 뭐가 걸렸을 때는 등을 치잖아요. 등을 치죠. 왜 때립니까? 불순물을 빼내려고 때리는 거지, 아이가 미워서 때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때리시는 것은 그들 안에 있는 죄가 그들을 망하게 하고 멸망케 하기 때문에 치시고 때리심으로써 그 죄를 토하게 하고 다시금 살게 하시기 위한 것이죠.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우리를 절망케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시금 소망을 불러일으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것이죠.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 백성들이 망한 것입니다. 호세아 4장 1절의 말씀, 또 4장 6절의 말씀을 보시면 4장 1절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스라엘 자손들이여, 여호와께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시비를 가려줄 것이다. 이 땅에는 진리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또 4장 6절의 초반부에 보시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게 될 것이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게 될 것이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게 된다. 이 지식은 어떤 지식을 의미할까요? 지식에는 두 가지 종류의 지식이 있죠. 첫 번째는 정보로서의 지식이 있습니다. 정보, 인포메이션으로서의 지식이 있습니다. 우리의 머릿속에 담아두는 지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망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율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많은 하나님을 알려주는 제도들도 있었어요. 제사 제도도 있었어요. 수많은 하나님에 관한 정보를 그들은 듣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없었던 두 번째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던 거예요. 이것은 체험으로서의 지식입니다. 경험과 친밀한 사귐을 통해서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다른 것이죠. 다른 것이죠. 이재훈 목사에 관하여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정보가 사실 많지 않을 겁니다. 정보로서도. 그러나 몇 가지 정보는 알고 있겠죠. 그러나 저와 함께 살고 있는 제 가족들이 아는 지식과 다를 겁니다. 제가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에 관하여, 예를 들어서 목사가 아니라 어떤 정치 전문가로서, 정치가를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에 관해서 모든 조사를 다 해서 박사학위까지 받은 전문가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실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구보다도, 전 세계 누구보다도 오바마 대통령이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지식이 있어요. 강의도 할 수 있어요. 오바마 리더십, 오바마의 생애에 대해서 논문도 쓰고 책도 쓰고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서울에 왔어요. 제가 너무 반가워요. 그래서 다가갔는데 저를 몰라보고 지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섭섭합니까? 아니, 내가 당신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아는데 나는 한 번도 오바마와 악수한 적도 없고 식사한 적도 없고 같이 여행한 적도 없고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대면하여 대화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오바마에 대해서는 알지만 오바마를 아는 지식은 없는 거예요. 그 차이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죠? 오씨를 제가 들먹여서 죄송합니다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은 다르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지식을 통하여 그런 과정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성경 공부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관하여 지식을 아무리 쌓아도 하나님을 모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66권을 꿰뚫고 담송해 버려도 이스라엘의 그 당시에 수많은 제사장들은 율법을 다 통째로 암송하다시피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지식이 충만했어요. 그러나 분명히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많은 까닭은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어떤 지식입니까? 체험으로 아는 지식입니다. 사귐을 통해서 아는 지식입니다. 그분을 친밀하게 아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라는 단어를 쓸 때 야다라는 동사가 부부간에 서로 친밀한 연합관계에서 안다라고 하는 단어를 쓴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메시지는 특별히 호세아의 부부관계, 이 결혼이라는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시는 것 아닙니까? 호세아를 통해서 어느 날 음탕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라고 합니다. 참 이 선지자의 어떻게 보면 기구한 운명이죠. 원치 않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결혼하라. 고멜과 결혼했습니다. 그 여인은 또 남편 호세아를 버리고 또 다른 남자를 찾아 그렇게 배신합니다. 하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그 여인을 다시 데려오라. 인간적으로는 그 배신의 아픔과 상처를 어떻게 호세아가 감당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순종함으로 그 여인을 다시 데려옵니다. 또 데려옵니다. 그 호세아라는 선지자는 선지자였을 뿐만 아니라 한 남편으로 계속해서 자신을 배신하는 그 고멜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다시 사랑하고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사랑하고 그런 사랑을 보여줌으로써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보여주기 위한 부르심으로 그러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 북왕국 이스라엘의 모습을 대변하는 것이 바로 그 호세아의 아내 고멜이었고 북왕국 이스라엘이 지금 버림받고 멸망에 처했을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돌아올 수 있는 구속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호세아가 값을 지불하고 그 아내를 다시 되찾아오는 구속을 행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피와 희생을 통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읽은 말씀이 호세아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가 되는 말씀인 것이죠.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렇게 지적하시고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율법이 없어서 망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 체험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다. 제사를 드리지 않아서 망한 것이 아니라 그 제사를 통해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망한 것이다. 그리고 6절에서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6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라는 것은 인애이지 제사가 아니며 하나님을 아는 것이지 번제가 아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인애이다. 제사가 아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번제가 아니다. 인애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가 이 헤세드. 우리말로는 여러 단어로 번역되고 영어에서도 여러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인애라고 하는 단어는 킹제임스 번역에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loving kindness,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love와 kind를 합친 거예요. 그래서 사랑과 인자와 사랑을 합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 개역 성경이든 우리말 성경이든 어떤 우리말 성경이든지 다 이 상황에 따라서 다른 단어로 번역해서 어떤 때는 인자로 번역하고 어떤 때는 자비로 번역하고 어떤 때는 사랑으로 번역하고 또 이 본문에서는 인애로 번역하고 어떻게 보면 종잡을 수 없게 여러 단어로 번역해서 보다 보니까 이 헤세드가 가진 단어의 그 특징들을 다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풍부한 의미를 담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를 뽑으러 한다면 이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헤세드는 킹제임스 번역이란 영어 번역에서 러빙 카인드니스다. 그래서 우리말에 이제 인애라고 번역된 단어가 있고요. 또 뉴 리빙 트랜슬레이션 이런 새로운 번역들을 보면 unfailing love다.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다. 또 consistent love다. 지속적인 사랑이다. 또 RSV라는 번역을 보면 ESV, RSV 그런 번역을 보면 steadfast love다.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사랑이다. 그렇게 수식어를 붙여서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사랑이다, 러브다라고 하기에는 그 러브라는 단어가 우리가 오염됐기 때문에 헤세드의 그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다 설명을 못해요. 그래서 수식어가 항상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랑이 주어질 때마다, 그 사랑이 역사될 때마다 그 상황 속에서 사랑을 설명하는 단어를 설명하니까 우리말로도 때로는 인자, 자비, 인애, 사랑 이렇게 다르게 번역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 나는 인애를 원하고 번제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는 것이지 번제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헤세드를 경험하고 우리 하나님이 사랑이 헤세드의 사랑이라는 것을 깊이 체험하고 우리도 그 사랑 속에 거하고 우리의 사랑도 그렇게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생활 열심히 하지 말란 말인가? 오해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만일 그 열심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 방향이 아니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책망을 받을 수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은 교회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아는 거다.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리지만 나는 예배에 충실했어라고 자부할지 모르지만 과연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알았는가? 다른 문제일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문제는 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헤세드의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다면 그리고 내 안에 이 헤세드의 성품이 빚어지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관한 많은 지식은 있어요. 귀에 머무는 지식은 있어요. 그런데 가슴에 살아있는 하나님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징벌하시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 과정은 미움으로 끝내고 정죄로 끝내고 심판으로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관한 지식에서 머물러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진정 체험케 해주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징벌과 징계와 진노를 통해서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헤세드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은 첫째로 이 배반이 주는 고통에도 불구하고 변치 않는
일정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배반이 무너뜨릴 수 없는 변치 않는 사랑.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 고통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할까?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할까? 너희 인애는 아침 구름과 같고 금방 사라지는 새벽 이슬과 같다. 내가 어떻게 하랴 어떻게 하랴 하나님의 고통을 말씀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너희의 인애는 너희의 사랑은 아침에 있다 쉬 없어지는 구름과 같고 새벽 이슬과 같다. 새벽에 잠깐 내렸다 사라진다. 여러분 아침 구름이나 새벽 이슬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의 창조 안에 있는 아름다운 자연의 일부죠. 그 자체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쉽게 변해버리는 사랑을 안타까워하신다는 거예요. 새벽 이슬처럼 잠시 내렸다 사라지고 아침에 있는 것 같은데 사라져버리는 실체가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우리의 인애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그와 반면에 우리 하나님의 인애는 어떤 헤세드입니까? 새벽빛같이 일정하시다. 3절의 말씀에 보면 새벽빛같이 분명하시다. 어둠이 짙지만 새벽이 반드시 오는 것처럼 또한 봄비처럼 그렇게 일정할 것이다. 봄비는 이스라엘 그 지역에 있어서 아주 정확한 우기입니다. 그래서 이 봄비라는 단어만 읽고 우리나라 봄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봄비는 곳에 따라 한때 어디서 내릴지 모르는 비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봄비는 아주 정확한 주기를 가지고 내립니다. 반드시 내리는 비입니다. 그 땅에 그 비가 내리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이 봄비를 통해 그 곡식이 익고 추수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봄비라고 할 때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른 비라고 생각하지만 늦은 비예요, 늦은 비. 우리나라와 이 기후가 다르기 때문에. 새벽빛같이 봄비처럼 이것은 뭐냐면 일정하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간밤에 무슨 일이 있어도 새벽은 오는 거예요. 어둠이 아무리 깊어도 새벽은 반드시 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일정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다. 변함없으신 사랑이다. 우리가 아무리 죄 가운데 범하여 때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맞이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는 사람에 대한 상처 때문에 사람의 이 사랑에 대한 상처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체면이 있지, 자존심이 있지. 자존심 세우고 돌아가지 않으려는 거예요. 내가 돌아간들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대해서 실증났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잘못 오해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그곳에 계시는 분이에요. 변함없으신 분이에요. 한 시인의 시 가운데 이런 구절들이 있죠. 춤추라 아무도 바라보고 있지 않은 것처럼,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이 사랑이 가능할까요? 노래하라 아무도 듣지 않고 있는 것처럼, 일하라 돈이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살라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이런 시가 있는데 제 마음속에 와닿는 것은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사람들이 사랑하기를 두려워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상처받을까 봐 두려워서요. 내가 이런 사랑을 주면 줄수록 내가 더 상처받는 게 아닌가? 왜 용서하는 사랑을 못합니까? 내가 용서를 해도 저 사람이 안 바뀌니까 내가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처받을 게 뻔하니까, 뻔하다고 생각하니까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인애는 한 번도 상처받지 않으신 것처럼 변함없이 우리를 대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헤세드입니까?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권면하는 거죠.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우리를 찌셨으나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이요, 우리를 때리셨으나 우리를 고치실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라. 우리 하나님은 변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거기에 계시며 언제나 동일한 헤세드의 성품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시는 분이다. 그 하나님을 알자.
그 하나님을 힘써 알자. 두 번째로 이 헤세디 하나님의 사랑은 그 백성들의 배반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신실한 사랑. faithful love. 신실한 사랑. 호세아가 그 고멜과 결혼한 것은 언약 관계에 들어간 거예요. 그 결혼이라는 언약을 그 아내가 깨트렸지만 호세아는 그 언약을 호세아 편에서는 신실하게 지킨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관계는 언약 관계입니다. 호세아 6장에 보면은 호세아서에 보면은 그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는 말씀이죠.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아담이 한 그 죄가 언약을 어긴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인간들은 하나님께 대한 언약을 버렸어도 하나님은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faithful love. 우리 세상에 안타까운 사랑이 짝사랑이죠. 상대방은 사랑하지 않는데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짝사랑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근데 그보다 더 안타까운 사랑은 자신을 배반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그 언약을 지키는 사랑. 짝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신실한 사랑. 그 언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실패하고 불순종했지만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셨어요. 그 백성들에게도 지키셨어요. 이삭, 야곱, 그 백성들이 잘나서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언약 때문에 함께 하신 거예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새 약속,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새 언약을 우리와 맺으셨어요. 그 언약은 우리와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인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함으로 우리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안 믿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머리로는 알죠. 성찬도 알고 성찬도 하고 다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실 때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말씀하셨지만 그 새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 모르기 때문에 사죄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 확신이 없기 때문에 계속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우리는 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세우신 그 언약을 변함없이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처해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니 우리가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알자. 그렇게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이 배반이 가져오는 이 분노를 이기는 사랑이에요. 분노를 이길 수 있는 견고한 사랑, steadfast love. 여러분, 하나님의 분노가 하나님의 사랑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수많은 죄가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지만 그 어떤 하나님의 분노도 하나님의 사랑을 무너뜨릴 수 없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steadfast love예요. 견고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분노가 있다는 것은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서로 상처를 주고받으면 분노가 심해지죠. 여러분, 분노가 아직 있다는 건요, 아직 사랑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누군가에 대해서 계속 분노합니까? 그건 여러분이 사랑이 남아있다는 증거예요. 아무 사랑이 없는 사람은요, 화가 안 나요. 분노가 안 일어납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나쁜 말 한 게 계속 가슴에 남습니까? 아무 관계 없는 사람이.
그런데 사랑하는 가족이 누가 가까운 사람이 나에 대해 험담을 하면 나쁜 말을 하면 깊은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사랑이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도 우리의 죄에 대하여 분노하십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를 징계하시고 때로 우리에게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분노가 하나님의 사랑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것이 헤세드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결론은 사랑입니다. 지옥은 인간을 위하여 준비된 곳이 아니라 사탄을 위해서 준비하신 곳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끌려가는 거예요. 미국 유명한 부흥가셨던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아들 벤자민 프랭클린 그레함이 있습니다. 이분이 그 뒤를 이어받아 지금 빌리 그레함 전도회 회장이시죠. 근데 그분이 알코올 중독자였고 오토바이 폭주적이었고 하여튼 망나니와 같은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어떤 고백을 했냐면 좀 미안한 고백이에요. 나의 이런 삶을 보고 하나님은 나를 버리실 것이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 이해하죠? 정반대가 될 것 같아요. 우리 부모는 나를 버리지만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아들 그 벤자민 프랭클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진실하시고 변함 사랑인지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을 그 헤세드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그 부모님을 통해서 그 부모님이 버리지 아니하는 포기하지 아니하는 변함없는 그 사랑을 통해서 거꾸로 우리 하나님의 어떤 사랑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 헤세드의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그 헤세드의 사랑으로 서로를 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알려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어. 나는 누구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아는 지식을 얻게 되었다고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는 인애를 원하지 번제를 원하지 않는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지 번제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이 구절을 2번 인용하셨어요. 2번씩이나 예수님이 말씀을 인용한 사례는 매우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이 두 케이스 모두 다 바리새인들의 공격 앞에서 그들을 교훈하면서 말씀하셨어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교제하시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비판했죠. 왜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교제하느냐? 그런 비판 앞에 나는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고 나는 인애를 원하는 것이지 번제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그 바리새인들은 수많은 율법 지식이 있었지만 그 율법이 보여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또 한 번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안식일에 배가 고파 이삭을 따먹은 것을 가지고 안식일을 어겼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 안식일 규례를 지키는 것보다 그 안식 자체이신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너희들이 안식일 규례는 잘 지켰지만 정작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라고 그들을 교훈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날마다 깊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체험이 날마다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때로 고난이 차가울지라도 내 죄로 말미암는 징계가 올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을 아는 것일 때 우리에게는 헤세드의 하나님이 다가올 거예요. 그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종교 생활에 머무르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변함없으신 그 사랑을 깊이 알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신실하신 사랑을 알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견고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헤세드의 사랑으로 우리를 맞이해 주십니다. 집을 나간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헤세드의 사랑으로 그 아들을 품었듯이 우리 하나님의 품은 넓고 깊고 커서 우리 모두를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새벽에
그 아버지의 품에 안기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복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 신실하신 사랑, 견고한 사랑, 우리가 지은 어떤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사랑, 우리의 어떤 허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배반함으로 하나님께 드렸던 수많은 고통과 상처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변함없이 신실하신 사랑, 하나님 안에 일어나는 그 진노조차도 무너뜨릴 수 없는 그 헤세드의 사랑 앞에 나아갑니다. 돌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돌이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백성들을 받아주시고 품어주시고 그 헤세드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권면하였던 그 호세아 선지자의 권면을 우리의 가슴 속에 성령의 음성으로 듣고 우리 아버지 앞에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따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에게 부족하지 않기를 원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아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직접 알아가는 그 지식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음을 확신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기 전에 내 마음이 부족한 것이 있다면 나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자존심을 버리고 분노를 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하지 못하는 그런 불신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망하며 내가 버릴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오늘 이 아침에 오직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오늘 들었으니 이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아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아는 지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정보로서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얻게 되는 체험적으로서의 그 하나님에 대한 알을 우리가 갖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전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인도하는 데 방해되는 것들을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가 가진 자존심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아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찢고 때리셨다라는 것에 매여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나의 자존심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의지하는 마음으로 돌이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모든 분노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잘못된 사랑의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하나님을 생각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분노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분노가 하나님의 사랑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말씀을 기억하며 오직 우리 속에 있는 사랑이 역사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언약하신 것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버릴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늘 살아갑니다. 버림받을까 두려워하는 그 마음들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눌리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때 하나님은 나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헤세드의 사랑으로 그 탕자를 맞아주시라 문 앞에 나와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를 기다리심을 믿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자존심의 문제, 하나님 불신의 문제, 그리고 하나님 분노의 문제들을 해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주시는 그 헤세드의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진실로 내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교 생활에 머물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하나님을 더 친밀히 사랑하고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진실로 우리를 아들 딸로 삼으신 것을 감사하며 모든 것을 믿음으로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말을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간,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나 누리지 못한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연말과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누리지 못한 것으로 눌려 살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소망하며 종교생활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의 삶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 딸인 것을 고백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햇센의 사랑을 누리며 하나님의 귀한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종교생활에 매이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종교생활 속에 빠져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수술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잠시 고통 주신 것을 우리가 마음에 두고 헛된 분노와 헛된 미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한 무관심을 우리가 내버려 두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로 멀리 떨어진 것에 만족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또 이 연말과 새해를 맞으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복을 담아 누리는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영광 받아주시고 새해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함께 드리기 원합니다. 한국교회 예배가 마당만 밟고 가는 예배가 아닌 전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언제나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고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의 섬기는 모든 하나님의 아들, 딸들, 그리고 예배에 참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들이 예배할 때마다 새 마음과 새 영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섬기는 예배에 감격과 감동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의 예배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진실로 예배하고 감동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연약한 이웃들, 우리 연약한 가정, 가문들을 향하여, 친구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드러내어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삶을 예배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그리고 특별히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온전해지기를 소망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국교회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온누리교회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나의 삶 속에서 드려지는 삶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 하나님 모든 교회에 드려지는 예배, 그 예배 속에 하나님 마당만 밟고 가는 그러한 형식적인 종교적인 행위로서의 예배가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배의 시간 모든 것이 하나님께 집중되게 하시고 지성소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알아가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한국교회, 그래서 모든 예배들이 주 안에서 풍성하여져 한국교회가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기쁨과 능력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우리에게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과 예배를 준비하고 섬기는 모든 하나님 섬기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모든 예배 속에 감격과 감동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모든 예배를 통하여 회복되고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일에 예배드리고 우리가 예배 시간만 예배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의 감격이 우리의 가정과 가문과 우리의 이웃을 위하여, 특별히 연약한 세대를 향하여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살리기 위하여 무관심한 인생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자들을 살려내는 놀라운 은혜가 그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전한 예배가 되며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가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될 것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헤세드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랑을 그저 감사만 하지 말고 깊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차려진 음식들을 대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들을 우리가 기쁨으로 사용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내 속에 두어 그것을 사용하는 구체적인 승리의 삶,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 돼지 쥐염 열매를 먹으며 고통을 당했던 그런 둘째 아들 같은 삶을 선택하지 말게 하시고, 혹시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 할지라도 이제는 돌이켜 하나님 사랑이 풍성하신, 언제든지 우리를 맞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우리에게 진노만이 아니라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지식을 오늘 하루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연말에 그 하나님의 사랑의 지식을 누리기 원합니다. 2017년 새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모든 날 속에 그 헤세드의 사랑을 깊이 누리는 날이 날마다 순간마다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수술 자국이 있고 혹시 지금 수술 중이라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수술하시는 것을 믿으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결코 끊어지지 않는 품어주시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또한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풍성케 하시는 역사가 진실로 헤세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며 그걸 누리며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가문과 사업과 학업과 모든 삶의 순간 위에 온 땅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회들 위에 대한민국과 북한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